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13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사실은 모여서 예배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비대면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나 동일하게 대면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을 담고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으로 같이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 27장 영광 돌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목 이르러 그 영광 온손
함께 나눌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고백할 믿음의 고백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자리가 보장되었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마땅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오늘도 난생 처음 드리는 이 예배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우리의 불성실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처음 맞이하는 날, 처음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그 사랑 베푸심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합시다. 오늘도 이 예배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여 긍휼 베푸셔서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역자들 그리고 사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양권신 목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건강이 잘 뒷받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함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 기도, 중보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우리를 위하여 비추시며 아버지 주님 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날이요, 처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격의 마음이 감겨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을 가로막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우리의 악함을 토합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불성실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주님, 연약하고 악함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총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담대함을 얻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아버지 주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 심령마다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시금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인사회에 창궐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 바이러스, 그로 인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모든 창궐하는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지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새롭게 아버지 소생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골방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심히 고통 가운데서 병상 중에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동료 지체들 동역자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우리 양권식 목사님 말끔하게 치유하셔서 귀한 사역 말씀 나눈 사역을 아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육체가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 알지 못해도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어루만짐의 그 아버지 손길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이곳을 통하여 복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새롭은 은혜로 충만게 되는 그런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 고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갈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주는 주의 그 말씀 속에 아버지 주님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이 뒤따르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주관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토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감격의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시옵소서. 귀한 물질 통하여 아버지 몸된 전 우리 목양하나님교회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나누어지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의 그 물결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한 바 세우진 목적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하나님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복으로 갚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고 함께 하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놈펜의 봉쇄는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한인
공동체 한인 사회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일부 식당에서도 직원들이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마트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더라고요. 또 몇몇 분에게 한인회 관계자분에게 여쭤봤더니 우리 한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의 노출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시고 여전히 바이러스 위협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피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같은 한인끼리의 만남도 좀 자제하시기를 우리 또 한인 선교사회 한인회에서 이달 19일까지 오늘이 13일이죠. 한 일주일 어간이네요. 예, 19일까지는 좀 자제해달라 당부 아주 신신당부의 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좀 잘 따르셔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주보에 늘 나가고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우리 말씀 나눔 산책에 많은 성도사님들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 늘 기도로 동참하시고 지금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야,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전 80년대, 90년대 한국에 막 성경 공부 바람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온라인 줌으로 하는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아마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 마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런 모임에도 적극 참석하시고 또 배우시고 나누시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모양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여기 마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구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말의 말자는 끝을 의미하죠. 끝말자. 그래서 이 말라기는 참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참 합당하게 여겨지죠. 말라기서의 위치는 이렇게 구약 성경 마지막이라는 것 우린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말라기서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말 뜻은 3장에도 나오지만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메신저, 예, 전령. 다시 말해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래요. 경고. 경고라는 이 말은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이런 의미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이 경고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부담감, 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잠깐 말라기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에 보면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바로 여기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총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독이 있었던 시기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총독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총독은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여러분, 남쪽에 있었던 유다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이 남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린 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정복자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또 점령을 당해요. 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자신들을 점령한 바벨론,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갑자기 나라가 또 주인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는 모든 정복 국가마다 총독들을 파견했죠. 또 하나 배경을 보자면 8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희생제물, 제사 어디서 드리죠? 네, 성전에서 드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희생제사, 희생제물,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보니 아하, 성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의 기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처음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바로 제2성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라기서는 총독이 있던 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 그 이후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방신, 가짜 신들에게 힘이 약해서 졌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의 예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었죠. 그런데 이내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열등해서도 아니고 단 하나, 바로 자신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셔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고 마음속에 각오하고 또 각오했겠죠. 그렇게 돌아와서 지은 게 제2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에서 감격의 마음을 갖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던 그들 속에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슬금슬금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 말라기서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0년이 짧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말라기서가 나온 이후로는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이 말자가 들어가는 이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기회. 자, 여러분, 그 마지막 기회의 내용이 무언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넘겨보세요. 아주 짧죠. 4장까지 뿐이 없어요. 4장까지. 그런데 이 4장까지 있는 말라기서에 6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개 변론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논증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6개의 논증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말라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이스라엘, 너희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무슨 죄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질문하는 형태, 이런 이야기가 6개가 들어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이렇게 독특한 형식.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영적 지침서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5절, 그 6개의 논증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도덕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났어요.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실제로 난 문제예요. 도덕 시험 문제. 어느 학생이 이런 답을 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 6가지 논증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반문하는 내용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사랑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셨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백성들,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병에 들어 병약해요. 끝이 안 보이는 고난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좌절감, 고통들,
너무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도저히 사랑받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국 이러한 질문 속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고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지배 좀 했으면 좋겠다. 위에 서고 싶다 이거죠.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해서 소위 말하는 웰빙의 삶, 웰빙.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누구나 봐도 아유 저 사람 부럽네, 그렇게 성공했다고 일컫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기준이 되는 이 성공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때 한국 교회 강단에서 축복의 대명사처럼 선포되었던 말씀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름만 대도 알만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늘 외쳤던 그런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동안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구나. 범사에 잘되고, 물질의 부요함을 뜻했죠. 강건하기를, 강건, 건강함, 요 세 가지 합치면 다 뭐가 돼요? 한마디로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죠,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이 똑같아요. 웰빙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늘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늘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해요. 풍요로운 것보다는 늘 물질이 부족해서 늘 허덕이고 고통받죠? 여기저기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동도 불편하고 마음껏 여행도 못 가요. 너무나 힘들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정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신 게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필요에 의한,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런 분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실체, 우리 신앙의 본 모습 아닌가요? 자, 지금 백성들이 바로 이런 감정을 포함해서 냉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애하신 거예요. 편애.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어요. 편애한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좋아요? 편애하는 건 나빠요. 여러분, 잘못된 편애가 얼마나 큰 가정에 불화를 낳습니까? 이런 편애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편애가
그냥 편의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3절 시작이 에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는 내가 미워했대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던졌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사랑, 계속적인 사랑. 반면에 에서를 미워한 것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미워했대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미워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 사랑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시나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예요, 장자. 오늘날은 장자의 의미가 별로 이렇게 희석이 많이 됐죠? 그러나 이 고대사에서 장자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권리. 그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리가 있던 에서가 아닌 권리도 없는 야곱을 장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자격 없는 너 야곱을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격 없는 너 야곱을. 예, 야곱은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래요?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좀 남들처럼 남들 보란 듯이 좀 이렇게 좀 잘되게 해주셔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말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 사랑,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극단적 하나님의 사랑, 이 미움, 이게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나타나요. 3절, 4절. 에서의 산업을 이리에게 던졌고, 에돔이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성을 쌓으니까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쌓아요. 그랬더니 또 다시 허물어 버리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에서도 야곱과 형제예요. 도대체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물론 에서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들은 형제 국가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예로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출신인데 박수 쳤어요. 아유, 꼬서다. 드디어 저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드디어 저 유다가 망해버렸구나.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박수쳤던 이 에돔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이 선지서를 보면요, 이 에돔을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요. 야, 너희가 형제 국가가 망한데 손뼉을 쳐? 너희가 그것을 고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도 반드시 망할 거다. 너희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하나님 예언하시죠. 그리고 예언대로 망했어요. 사라졌어요. 자, 양쪽 다 망했네요. 여러분, 그렇다 손치더라도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 뭐 잘했나요? 야곱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나요?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선한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캄보디아 말로 노이크니어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은 사랑하시고 한쪽은 미워하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 마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에돔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 국가였죠. 말씀드린 대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에돔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적대 세력,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에돔 하나의 나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열국을 에돔으로 지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좀 결론을 낼게요. 야곱은 무엇이고 에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야곱이에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에돔은 패망해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자꾸 우리는 웰빙에 맞춰서 그저 안 믿는 사람이든 뭐하든 성공이란 기준으로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보여지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거 우리의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노라.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크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같은 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 그리고 에서와 같은 사람, 뭐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인 에돔과 같은 사람들, 에서와 같은 족속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가름하십니까? 사랑받은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랑 받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부르면서 눈물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찬양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사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요하며 가장 강건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것에 있음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에 반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